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살필 때마다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히 살아온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지나온 우리 교회의 113년의 역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금년으로 멈춰지지 않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분이 누구냐면 네로라 하는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이 대학병원의 교수로 바로 임용이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그런 외과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다 각기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잘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특하게도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는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을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은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뭘 할 것인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새해 목표를 발표했는데 뭐 좀 신통한 것 하나 내놓지, 저렇게 평범하고 늘 들었던 얘기를 또 하냐. 담임 목사는 절박해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해의 목표는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환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부족한 종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힘쓸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새벽 기도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늦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당에 종소리가 들리면 땡그렁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 알람도 없었는데 뭐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학교 갈 때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교회 가서 밤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는 집에 피아노가 없을 때니까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 피아노 가지고 순번 기다려가면서 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치는 피아노니까 세상 곡은 연습을 못하고 찬송가 곡 가지고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항상 찬송가가 들려오지.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저쪽 상무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때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계속해요. 청년 때. 아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린고 했더니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탁 소리를 내가 흉내내고 싶지만 별로 덕스럽지 않으니까 흉내를 안 나. 그거 잘 냅니다. 그런 거 내가 여러분 한 10분간 웃기라고 하면 계속 웃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탁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 소리보다도 계속 목탁 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 나갔는데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 목탁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나간 새벽 기도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일 힘든 것이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숙명여대 유명한 그 한국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가 있는데, 그 이만열 교수님이 제 한국교회사 제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어요. 오지게야 너무 힘드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밖에 없다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뭔 교수님이 뭐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저런 분 얘기들을 하는데 속으로 내가 답을 모른 게 아니지.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시무전도사가 된 거예요. 교육전도사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김전사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내가 한 주간 인도하고 김전사가 한 주간 인도와서,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니까 예 했는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분은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는데 김전사는 자기가 당번 아닐 때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자기가 당번일 때도 실수를 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대타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야, 엉망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솔직히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서서 옷을 입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지 하나만 끼워가지고 이렇게 잠자고 있고, 와, 한 번은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돌아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신발장 앞에 섰는데 거울 있잖아요. 파란색 추리닝 입고, 그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비몽사몽간에. 그건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제 용기 있게, 목사님 아무래도 새벽 기도 수가 적으니까 차량을 운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또 시작했어요. 근데 목표하는 그 집에 가야 하는데, 광주를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문흥동 그 문흥지구인데 좌회전해서 그 권사님 집사님을 태우고 와야 돼. 근데 그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해가지고 고가도를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저쪽 이 담양 빠져나가는 그 길, 교도소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호도 무시하고 오는 차도 무시하고 길도 뭔지도 모르는 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벽의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새벽 기도 아니면 목회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1년에 한 두어 번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목사가 5시 한 1분에 눈 뜨면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비겁하긴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성도들,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요, 성도들 들으라고 나 왔다고 주여 큰 소리로 나 왔다는 거지. 목사 왔어.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 들으라고 한 게,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새벽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와 목회의 아이디어를 넣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거의 모든 설교는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절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특별히 직분자들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것 봐요.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자신이 없어서인지 특별히 직분자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느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자랑이 될 때는 철야기도 새벽기도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근데 지금 새벽정도 못 치게 하고 내가 언젠가는 새벽정을 칠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젠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황금종 만들어가지고 땡땡 치고 싶어. 진짜 내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종에 금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맑고 멀리 간대. 금을 왜 거기다 넣을까 그 생각이 있지만은 아무튼 색깔이라도 황금종을 만들어가지고 종을 쳐서 우리 영광에 퍼뜨리고 싶어요. 왜? 새벽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밤 3일밤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목표는 기도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과 양을 채워야 돼. 질과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을 채워야 돼. 질과 양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목표는 예배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힘써야 할 예배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힘쓰고 교회적으로도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의 예배 생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면 틀림없이 시험 들고 문제거리가 돼요. 복덩어리 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줬는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직분을 맡으면 복덩어리는커녕 골칫덩어리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덩어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새해 그동안 계속해왔던 일들을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부족한 것은 더욱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읽기를 계수한 지 4년이 되었는데 500독을 돌파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계획한 대로 500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온도탑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한 것, 우리가 1,100독을 달성을 하면 이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더욱 친숙해지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성경 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남일 목사님도 군석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금년에 우리 박재일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 이남일 목사님 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갔어요. 부족한 종이 오래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현재는 2분의 목사님과 1분의 교육전사님이 결정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부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조금 체제가 바뀝니다. 4교구 2체제로 바뀌어서 목사님 1분이 2개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전사님들도 2개 교구에서 전도와 신방 그리고 상담 사역을
자율적으로 감당합니다. 여성도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인 교회의 그런 특징 인하여서 우리 여전사님들이 자유롭게 각 구역과 교구에서 신방과 상담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1년에 봄과 가을에 2차례 실시했던 대신방은 가을 신방 한 차례로 축소합니다. 그런데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 목사는 찬연도 대신방 교구 사이에 2개의 교구를 연중 신방할 것이고 부목사님들은 교구장으로서 상시 신방을 하여 신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이 모신 분들을 통해서 유년주교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교육전사님 한 분을 모셔서 눈높이를 맞추고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는 교회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소중한 사역을 특수 전도 사역으로 개발 확장합니다. 농아부와 우리 지역의 군부대인 기드온 교회, 그리고 베이비 샤워 프로그램인 해피맘 해피베이비에 관한 사역 개발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장을 넓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새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우리가 간증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단지 변화가 있는 것은 중국의 사정이 몹시 힘들게 되어서 더 기도하고 면밀한 후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3의 주력 선교 사역지로 결정하고 그동안 힘써왔던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선교의 승리 소식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였으니 선교와 교육을 연계해서 우리 교회의 청년 학생들의 언어 연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이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과 집중으로 후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후원할 것입니다. 1년 정도 후에 있는 2020년 2월 중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성지 순례를 갖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교양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5년 주기를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교양을 잘 고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지 순례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3개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여 나아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까지 온 이 복음이 서쪽으로 나아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를 때, 이스라엘에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복음주의 교회, 우리 기독교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금년만 해도 수십 개처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정말로 내실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시작했던 그 멤버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시스템이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도 큰 부담이 적고 그리고 실제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금년에는 전교인 수양회와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양회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휴가를 전교인 수양회에 하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장소에서 잘 준비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두 우울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 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활발했던 분들이 너무나 어둡더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김 목사가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이 김 목사 청년 시절에는 참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어려웠지요. 군부 독재 5060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 시위가 끝일 날이 없었고 정권을 가진 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치고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시인이 시곡 가운데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럴까? 의미 있고 좋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기도와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역사만 자랑하지 말고 규모만 자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